아멘. 10월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가족이라는 또 다른 신앙 가족들이 있는데, 명절을 앞둔 주일에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하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으며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오늘 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한 예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드리오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고 감격할 때가 있었사오나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화하고 계시건만 이것을 거역했고 소멸하고 주의 뜻에서 멀리 떠나 산 저희들임을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절망하며 다시 낙심하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욕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은데 떠맡기기도 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기피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소중한 기회 주셨건만 나태한 가운데서 은사를 땅에 묻어둔 채 하나님 앞에 욕 돌린 죄 용서하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사오니 모든 것 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새롭게 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4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55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되었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박대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결실로 가득 찬 10월 첫째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연약하고 미련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와 전도,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 기도와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 주일과 바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같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 바자를 통하여 지원하는 남은 사랑의 교회의 교육관 이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설립 77주년으로 결석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우들과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멀리 있는 이들에게 예배 자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배의 기쁨과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 위에 세워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시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유익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 열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인데 추석 명절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형편에서 추석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위로, 평안은 다양한 형편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여건 속에서도 맞이하는 명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위로, 평안의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명절 지키는 모습이 예전하고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제사도 예전만큼 많이 드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 되어지면 부모님 찾아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거나 찾아가는 일이 있고,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면 고향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찾고 고향 찾아가는 명절이 있는 주일에는 우리 영혼의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묵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이라는 주제는 들어도 기분이 좋고 상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함께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 중 하나가 천국이라고 여겨져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가족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즐거운 주제로 얘기하시고 서로에게 상처 줄 주제는 절대로 끄집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명절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텐데 괜히 기분 상할 주제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천국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영어로 fatherland 이렇게 보았을 때 본향 또 고향 이런 의미가 있는. 근데 그 특징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고향의 좋은 점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곳, 줄여서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 여정을 살핀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인생길, 신앙의 길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교훈하여서 힘과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해하는데 아주 선명해집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마음이 많을까요? 내가 성공해서 보란 듯이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잘 되어져서
고향에 가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인간적인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삶이 고향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내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고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신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본향, 고향을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또 다른 본향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해서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 말씀. 갈대아 땅 우르가 내 고향인데 나는 성공해서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셨기에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브라함 삶의 또 다른 목적이 되어진 것이. 그래서 이런 이 앞뒤 문맥에 맞추어서 천국을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천국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 마음에 그려지는 순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여정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내려놓고 더 나은 본향 천국 향한 인생길을 살아갔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향과 대조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또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 갈대아 땅 우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그것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이 설계한 성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성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완벽한 그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 그 성, 그곳에 아브라함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이 천국을 나타내는 언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거룩한 성 이렇게 표현. 거룩한. 너무 당연하죠, 그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 하나님이 설계해 만들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은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거룩한 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되어지는 성인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곳 특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데 거리끼고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여러 의미로 완벽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일들은 무엇이 가로막을까요? 죄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것은 죄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하도록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거룩한 성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의 한계가, 우리 경험한 정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곳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죄가 없어지고 죄의 형벌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죄와 죄의 형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원인들이 사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일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 없는 천국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닦아주신다는 표현은 다 보상해주고 남음이 있도록 만족해 하신다. 이 땅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힘들 때에 눈물 없는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사망과 애통이 없습니다. 사망으로 표현되어지는 심히 큰 슬픔, 애통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애통을 하나님께 천국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겠다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망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약함 때문에 곡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듯한 애통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애통함의 아픔들을 하나님 다 어루만져 회복시키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 없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투병하는 성도님들, 아픈 것 때문에 삶이 여러 가지 흔들려서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님들, 그곳에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팠던 것 다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의 아픔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조금 보여주지만 차원이 다른 기쁨,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고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4절 말씀 한 부분 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 찾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찾는다는 의미는 추구한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아서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본향 찾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본향 찾는 자임을 믿고 마음에 꼭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향 찾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 특징을 히브리 10장, 11장, 1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땐 장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본향 찾는다, 천국 찾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본향 찾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국민학교 때
별거 아닌 소풍을 기다리면서 전날 설레어서 잠을 설친 기억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밤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비가 안 와요. 내일 소풍 가는데 소풍 가본 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풍을 기다리는 그날, 그 전날은 우리의 마음에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는데 형편이 허락되어져서 여행을 예약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분이 좋습니까?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것들과는 비교 안 되는 완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 찾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자, 천국 찾는 자로 살아감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체험하여 설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향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히브리 10장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본향 찾는 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본향 천국 찾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구원의 열매로 천국 찾는 자 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다 천국을 나타내요.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위하여 천국에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 찾는 자로 살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함과 천국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가 등장하는데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떠날 때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은 그 바라는 천국의 실상이다. 예수를 믿어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실체로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실상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천국과 연결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6절도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본향 찾는 자, 천국 찾는 자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본향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을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 그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그 성을 우리에게는 선물로 줘.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찾는 자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향 찾는 자라는 믿음의 본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천국 찾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천국이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의 본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천국 찾는 자, 본향 찾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2장에 본향 찾는 자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우리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천국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는 날들 동안 땅에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정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그들이 사는 동안은 갖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그래서 그 세상을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행객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행객처럼. 저도 외국 잠시 공부한다고 선교지에 잠시 있었어. 외국인 나그네 의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 나그네 여행객으로 살 때는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여기 살면서 큰 집에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잠시 살 것인데 그냥 편리한 집에 또 뭐 잘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면 만족합니다. 여행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왜 그럴까요? 돌아올 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행객들, 외국인 나그네는 그곳에 큰 집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들을 별로 마음 두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먹느냐 이렇게 사느냐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우리의 집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도 여행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야 합니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돌아갈 때 가져가야 될 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입하고 좋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거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동안만 잠시 사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안 가지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작은 것, 잠시 쓰다가 내버려 둘 것,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중고 이렇게 거래가 많으니까 그런 걸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고 큰 걸 샀다가 돌아갈 때 못 가지고 가면 크게 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땅에서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게 하려는 우리의 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지나 천국 더 나은 본향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한 건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 감당해 나가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울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 입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나은 본향으로 가져갈 이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아브라함은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땅에서도 시험 시련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좋게 말해서 바쳐라, 죽이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리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이 실현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피려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이렇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시 살게 하여 만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적용. 그래서 다시 살린다는 표현, 여러분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사무치도록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부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가슴 아프지만 자녀들,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의 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기다림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길게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길게 홀로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만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한순간처럼 짧은 순간인 것처럼 다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딱 내서 읽어보니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었습니다. 제가 울릉도 촌에서 와서 어리버리하게 학교생활 잘 못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제 짝꿍이 저를 불쌍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집에도 데려가고 가까이 해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 친구는 한 번씩 생각이 났습니다. 근상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봤으면. 근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나니까 멀어져서. 근데 요즘 저희들이 이제 환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리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중에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졌다고 40몇 년 만에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반가우며 통화를 했죠. 그죠? 통화한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프로필 사진 보니까 옛날 모습이 남아있네. 야, 목소리는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40몇 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40몇 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천국은 더하지 않을까요? 천국 훨씬 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사무치도록 그리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이 천국이고 그 기다림이 아무리 길었다고 한들 40몇 년 만에도 이 땅에서 어제 일처럼 여겨지는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본향 찾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외국인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천국 찾는 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를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응원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여기 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내어서 본향 찾는 자로 살아라. 박수 치며. 천국 대신동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과 여러 천국 대신동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이게 정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라보고 천국 찾는 자로 열심히 힘내어 살아요. 응원에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12장 1절 하반절에 본향 찾는 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뭐 유익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전혀 소용없는 것, 아니 부끄러운 것들은 날마다 이렇게 좀 테이크 오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천국 여정을 살아가면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인내라는 말, 이 땅에서 천국 찾는 자로 살 때는 참아야 될, 인내할 것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인내하며 어느 날 밝은 내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얼마나 잔인한 박해들이 많았으면, 그때 가장 가슴 아픈 광경은 엄마가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아이와 함께 죽음 앞에 섰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천국이 기다리고,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 다 이해되지 않는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죄가 되는 일들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오직 밝고 환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번 더 참고 인내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천국 가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근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악한 일의 죄로부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구원 인도해 주신다. 주께서 천국 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손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끄신다고 한다면 천국은 너무 확실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오늘 또 사모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찬송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235장이죠.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2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고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거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찾는 자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리운 사람들과 만날 일에 마음의 기쁨이 있듯이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오매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복 땅의 복으로 만배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고백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적을 위해서 장학, 선교, 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 또 어려운 자들이 도움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석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돌보아 주시고 수험생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 찾는 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에 터준 온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인사말은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주일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황옥 성도님, 최은경 집사님, 김예순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바나바는 7여전도의 임영순 권사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고 새가족 모임 간단히 하도록 새가족실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 주일로서 결석 없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 동안 연락도 하시고 또 권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결석 없이 예배하는 주일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주보 3면에 있는데 참고하셔서 내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11일 토요일까지 쉽니다. 10일 금요기도에는 자율로 진행하고 당에 재직회가 있는 주일인데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대신동교회 선교 대회를 안내합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여 많은 성도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대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농어촌 교회 동력을 위하여, 남은 사랑의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위하여 우리가 바자회 또 선교 주일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는 일 하려고 합니다. 12일 주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고 13일에서 15일 새벽 기도회는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선교 바자회는 금년에 18일 토요일 하루만 진행합니다. 아침 9시 저녁 6시까지 축제 형식의 바자회를 하자라고 선교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교 주일은 19일 주일 오전 예배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후원할 남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선교 바자회 판매할 물품 기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재직해 있는 공고 드립니다. 1층 로비에 디지털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 새가족 모임, 전도팀 모임 각각 진행되어지 금요기도는 자율기도입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회송으로 찬송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